여러분 우리나라는 곡식을 추수하는 것과 과일을 추수하는 것이요 대부분 가을에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가을에 추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은요 엄격하게 말해서 추수를 3번 하게 됩니다. 이 3번의 추수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절기와 그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아셔야 될 것은 이스라엘 달력과 우리의 달력은 좀 틀립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오늘날 달력과 조금 틀린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새해가 되면요 1월에 이스라엘 달력은 1월이에요. 1월이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일 먼저 지키는 절기가 6월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효시킨 떡을 먹지 못하고 굉장히 급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때는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었다는 말입니다. 그 6월절은요 다르게 무교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6월절은 혹은 무교절의 첫 번째 추수감사가 있는데 그것을 초실절이라고 부릅니다. 이때는 보리를 추수하는 것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주일을 7번 지나서 그래서 77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7일을 7번 더해서 하루를 더한 날 그래서 77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두 번째 감사가 있는데 한글 성경에는 이것을 맥추절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이스라엘 땅에서는 이것을 밀을 추수한 감사의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감사의 절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조금 집중적으로 보려고 하는 세 번째 추수감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초막절이라고 부르는데 6월절은 1월 그리고 오순절은 3월에 있다면 오늘 나누는 그 초막절은요 7월에 하는 마지막 추수감사이고요 제일 큰 추수감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추수를 어떻게 감사라고 하셨는지 이 초막절을 가지고 살펴볼 것인데 먼저 추수를 감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추수의 방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수를 감사하는데 하나님이 추수할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39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초막절은요 토지 소산을 다 거두고 나서 지키는 절기인데 토지 소산을 거둘 때 어떻게 거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레위기 23장 22절에 보면요 읽겠습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여기에서 나그네와 거류민, 여기 거류민은요 이방인 혹 나그네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와 고아와 갑을 위해서 추수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밭 모퉁이까지 것을 다 베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퉁이의 일부는 남겨놓아서 가난한 자가 이방인들이 나그네가 먹도록 남겨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추수를 할 때 이삭을 열심히 거둬들여 가는데 이삭이 떨어졌어요. 주어야 할까요? 죽지 말아야 할까요? 죽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떨어뜨리면 그 이삭도 죽지 말고 그냥 두라는 거예요. 왜? 가난한 사람들이 고아와 가부와 당시 사회 약자들이 먹을 수 있도록 나그네가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남겨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주제가 얼마나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셨는지 이 주제를 또 한 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레위기 19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보는 이 초막절은요 가위를 거두는 절기, 가위를 거두는 절기인데 가위를 추수할 때도 똑같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거두지 말고 남겨둬라. 가위를 추수하다가 떨어지면 어떡하라고요? 그거 줍지 말고 남겨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겨두라는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무엇을 보십니까? 여기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보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감사를 해야 할까 하는 이 추수에 대한 감사를 드리기 전에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어떻게 추수를 해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자본주의 시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자본이 재산의 증식을 더하는데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되어서 이 시대의 불행은 뭐냐면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하게 되어 있고요, 부자는 더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이런 시대에 익숙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자본주의 사회에 아주 익숙한 개념이 무엇이냐면 내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번 내 것, 내가 노력한 내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내 것이라는 개념을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 시대의 정신을 따라서 내 것을 챙기는 것이 굉장히 정당하다고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이 시대에 주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내 것이라고 여기는 그 내 것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가난한 자와 나그네와 외국인을 향한 돈깃이 그 내 것 안에 들어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것이라고 여겨진 것 안에 하나님이 두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애써서 흘리고 땀 흘려 수고한 것, 씨를 뿌려서 거둔 것, 노력해서 공물을 거두었을 때 이것이 전부 다 내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대의 정신이 어떻게 흘러가던 절대로 그렇게 보지 않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내 것 안에 하나님은요, 가난한 자를 위한 몫을 남겨두시고 계십니다. 거류민들과 정말 나그네와 이방인을 향한 몫을 여러분이 내 것이라고 말하는 그 내 것 안에, 이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그분들의 것의 일부를 여러분들이 남겨놓고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추수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하는 이 구루터기 상자가 모토가 된 것이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내 것이라고 여기는 그 내 것 안에 가난한 자와 나그네와 이방인을 향한 분깃이 들어있다. 그래서 수입의 100분의 1을 구제로 드리자. 여러분이 물론 구제로 따로 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서 구루터기 상자를 통해서 연약한 자를 돕자 해서 우리가 했던 것이고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잘 협력하고 순종해 주셔서 오늘까지 잘 이르러 왔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여러분에게 권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같이 참여하셔서 교회가 한 일에 여러분이 힘을 합쳐서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참 우리가 사는 이 척박한 시대에 어느 때보다도 가장 인류가 잘 살고 어느 시대보다도 가장 풍성한 시절이지만 너무나 척박한 이 시대에 이유가 뭘까요? 모든 사람들이 내 것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 내 것 안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가난한 자와 외국인과 노동자들과 나그네를 위해서 하나님이 남겨 들어가신 몫이 여러분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나라 이 시대에는요, 무수히 많은 외국인 노동자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로 코리안 드림을 꿈꾸고 다양한 국적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실 그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들 없으면 농사도 안 되고 사업체가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그들에게 여러분이 땀 흘려 수고하고 일했지만 그들의 몫으로 내 것 안에서 그들의 몫에 일정한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왜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척박한 시대에 내 것, 그저 그 자본주의의 정신에 마음을 다 빼앗기지 말고 이런 시대에 우리를 사랑해 주신 아버지의 마음을 경험한 사람들, 그래서 이 감사절기 하나님께 얼마든지 감사한 마음을 우리는 물질로 표현하고 찬양으로 표현하고 예배를 드림으로 표현하는 그런 마음이 여전히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이 드리는 그 찬양과 예배의 진정성이 여러분 어디서 묻어나오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 감사하는 외양이 여러분의 감사를 감사되게 하는 것이라고 기독교는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감사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강한 분이시고 만복의 근원이시니까 그 능하신 하나님 앞에 비율을 잘 맞추고 하나님께 조금 밑보이면 불이익을 당할지도 모르니까
뇌물을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릴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기쁨도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어디에서 드러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귀한 절기에 가난한 자들과 여러분이 주어서 다시 되돌아받을 수 없는 이방인들과 나그네를 향한 몫이 여러분들이 소위 말하는 내 것이라고 여기는 것 안에 포함시키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종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여러분이 종교적이면 되는 종교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최선만 다하면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최선이 아무에게도 다시 되돌려받을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진정성이 드러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땀 흘려 수고한 소위 말하는 여러분의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 안에 연약하고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목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그네요, 이방인이요, 정말 우리와는요 아무런 이해 득실이 하나도 없지만 그들을 위해서 오늘 주님께서 이 모퉁이를 남겨놓고 과일을 다 따지 말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마음을 그대로 받아서 주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한 일정한 몫을 떼어놓는 것이 뭔지를 아십니까? 우리가 감사의 절기를 지키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추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이기적인 세상에서 조금만 양보하면 다수가 행복해질 수 있지만 세상은 아무도 먼저 양보를 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내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땀과 귀한 선물 안에 가난한 자, 나그네, 외국인한 몫이 함께 들어있는 줄 알고 여러분이 그렇게 이 감사의 절기를 그렇게 여러분이 기념하고 맞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 출세의 정신을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감사여야 진짜 추수를 감사하는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이 드린 이것을 다 그릇 상자에 나눠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감사의 전기를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권면하시는가, 39절부터 4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9절 40절입니다. 일곱째 달 15째 날부터, 여러분 레위기 23장 39절부터 보겠습니다. 일곱째 날 15째 날부터 1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드를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1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 레위기 23장에 앞에 쭉 보면 여러 절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6월절, 초실절, 그 다음에 77절 혹은 오순절,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에 7월에 들어오면요, 7월은요 굉장히 많은 중요한 절기들이 모여있는 달입니다. 7월 제 첫 번째 날에요 나팔절이 있고요, 10절에는 대속제일이 있고요, 그리고 15일 우리가 보는 초막절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절기가 쫙 나오는 것이 레위기 23장인데 여러분, 그 어떤 절기에서도요 우리가 보는 이 초막절처럼 여호와 앞에 1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절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막절은요 큰 기쁨의 절기, 기쁠 수밖에 없는 절기입니다. 왜일까요? 이 초막절에는요, 제가 아까 과일을 수확한다고 했는데 앞에 있는 초실절은 보리, 오순절은 밀을 수확하는데 오늘 초막절은 과일을 수확하는데 특별히 두 가지 과일이 중요합니다. 감람열매와 포도열매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이 감람열매와 포도열매는요 이스라엘 땅에서 굉장히 결정적인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열매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감람을 수확하면요 감람열매를 빻아서 좋은 열매를 빻아서 몸에 바릅니다. 감람류를 몸에 바르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더 비싼 것도 좋은 것도 발랐지만
대부분의 서민들은요, 이 감람류 중에서 좋은 것을 몸에 발라서 건강을 유지했습니다. 그 굉장히 드라이한 지역인데 거기서 수분을 유지하고 피부를 보호하고 건강을 지켜주는데 아주 중요한 것이 감람류였습니다. 그리고 안 좋은 것은 감람을 빻아서 불을 지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건데,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건데, 감람류를 갖다가 튀김을 만들었어요. 튀김, 기름 냄새.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는데 음식 냄새, 이런 기름 냄새가 나면요, 왠지 자극이 되고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잔치집에 기름 냄새가 쫙 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 감람을 추수할 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했겠습니까? 큰 잔치였습니다. 사람들이 그 기름진 음식 앞에서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감람을 거둬들이면요, 너무나 쓰임새가 많은 열매를 모았던 것입니다. 포도 열매는요, 그거 못지않게 더 이상이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포도를 거두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땅에는요, 물이 좋지 않아서 이스라엘 중에서 제일 중요한 음료수 중에 하나인 포도주를 담궈 먹습니다. 잔치 때 아주 좋은 진한 포도주를 내고 나머지 일상에서 늘 음료수처럼 포도주를 연하게 해서 마셨습니다. 그러니까 1년 내내 먹을 수 있는 포도를 추수하는 것입니다. 1년 내내 먹을 김장 다음 달에만 하시잖아요. 그렇게 포도주를 담궈서 1년 동안 먹었을 뿐만 아니라 포도주만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건포도를 1년 동안 잘 보관해서 두고두고 씁니다. 건포도가 나오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건포도가 들어간 떡을 만들어 먹는답니다. 여러분, 그때 설탕이 이렇게 단 것이 많이 나오지 않는 그 시절에 건포도가 들어간 떡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로망이었답니다. 그 달달하고 맛있는 떡, 너무너무 맛있는 떡입니다. 그 감람 열매와 포도를 추수할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뻐하는 절기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절기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감사절기를 맞이해야 할까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이 절기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만 우리의 삶을 되뇌어 봅시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이런 절기를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면요, 우리의 삶의 대부분은 뭐가 지배할까요? 염려와 걱정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이 코로나 세상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렇게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힘든 직장 생활 속에서 내가 생존이 가능할까? 이런 상황에 자녀를 어떻게 기를까?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요, 우리를 사로잡게 됩니다. 혹은 불평과 원망이 늘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 살이를 멈추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고, 땀을 안 흘린 것은 아니지만, 수고를 안 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 귀한 가실들이 이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즐거워하고 감사함을 통해서 염려와 원망과 불평으로 우리의 마음이 지배되지 않도록 감사의 감격으로 노래하고 춤추며 행복하게 하는 이 복된 절기가 되도록 이 절기를 그렇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절기를 지키는데 성경에 보니까 첫날에도 성회로 모이고요, 8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회로 모일 때는 언제냐면요, 일상을 멈추고 예배를 향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코로나를 통해서 마음껏 모이지 못한 시대였습니다. 정말 불행하죠.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잔칫날에 음식이 얼마나 많이 예배되어 있는데요, 이 풍성한 음식을 같이 나누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면서 맛있게 먹으면서 교제하는 이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너무나도 가슴 아픈 현실이에요. 그러나 이 어려움이 다 지나가고 나서도, 코로나가 다 지나가고 나서도 나는 있는 자리에서 예배하겠습니다.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모이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일상을 멈추고 모여서 예배에 몰두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감사를 즐기면서
이 감사의 절기를 드리면서 몰두하고 집중하는, 끝없이 이 땅을 사는 동안요, 우리의 마음은요 세상의 욕망과 욕심에, 이 부추김을 받고 있는 세상의 흐름에 내어 맡기지 말고요, 일상을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면서 성회로 첫날에 모이고, 그렇게 성회로 모여서 마지막 날도 성회를 모여서요, 마음의 중심을 세상 욕망에 휘두른 이 자리에서 멈추어 서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몰두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감사의 절기를 바르게 지키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멈추어야 합니다.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처럼 세상은요, 여러분과 저를 미친 듯이 자꾸 어딘가를 향해서 달려가야 한다고 가르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일상을 멈추고 하나님께 나오는 일들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감사절기를 첫 번째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41절과 4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라.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가 대대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이 상황을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큰 집에 창고에 추수해서요 들어놓는 포도와 감람 열매가 가득한데, 그 넉넉한 집에서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옛날에 겨울을 지날 때 추수 다 끝나고 쌀과 연탄과 김치 이것만 있어도 든든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창고 안에 들어놓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초막을 치고, 그렇게 많이 쌓여있는 포도를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고 행복했겠습니까? 감람이 가득 추수되어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기쁠 텐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초막을 치고 그 초막에 들어가서 과거를 돌아보면서 이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엄청난 추수의 기쁨만 가지고 감사하지 말고, 과거를 돌아보면서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나왔던 우리를 세상에 하나님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심을 우리의 삶에서 새로운 출발이 있었던 그 과거를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고,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 우리 인생에 새로운 출발이 열렸던, 새로운 열매를 맺었던 삶을, 그 과거를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고, 너희가 그 첫사랑의 간격을 잃어버리지 말고 동시에 그렇게 나와서 광야를 통과하고 나와서 여러분 초막에 살았습니다. 그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죄인들의 어리석음은요, 어느 순간부터 어떤 것이 전제되고 익숙해지면서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광야를 통과하는 그 수고와 아픔, 그 자자가 고통과 질고 그 가난과 끝없는 어려움을 다 딛고 오늘에 이르렀는데, 이 포도나무가 있고 이 감람나무가 있는 풍성한 열매를 소출하는 행복을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너무나 많은 죄인의 어리석음들이요, 오늘의 이 행복이 전부 다 당연한 것처럼 너무나 익숙해지기 시작하면서 여기에 뭔가 하나를 더해줘야 감사가 가능한 것처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당연하게 어떤 일에 익숙해지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광야를 통과해 왔던 그 무수한 아픔과 질고 이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그것 말고 지금 이 좋은 것에서 뭔가 하나가 더해져야만 감사하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너희가 과거를 돌아보면서 얼마나 많은 아픔과 고통과 질고가 있었는지, 지금 이 모든 복들이, 여러분이 지금 눈으로 보는 사랑하는 지체들이, 여러분이 주신 건강이, 여러분이 먹고 마시는 음식이, 여러분이 거주하는 집이, 여러분 얼마나 그 광야를 거쳐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복인 줄 알고 자족함을 배우고
과거와 오늘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이 지켰던 초막절의 감사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어제 아침에 특세를 마치고 앉아서 기도하는데 지난 교회와 이 특세들을 돌아보았어요. 그러면 특세라고 했지만 별로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미자 집사님, 서 집사님, 박 집사님, 사모님 멤버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을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방송도 하잖아요. 반주자도 있잖아요. 왔으면 기타로 혼자 다 하고 했을 텐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셨는지. 여러분, 작년 코로나 시작 함께 어려웠던 순간들 정말로 어려웠거든요. 6월달에 시작과 함께 재정의 바닥을 찍었어요. 이 교회 임대료를 내야 하는 그 상황들, 어려움의 시간들, 잠 못 이뤘던 시간들, 마음 아파하며 마음 졸이었던 그런 순간들, 여러분, 한 달 임대료를 내는 것이 이렇게 감사하고, 한 달 이렇게 보냈던 것이 이렇게 감사하고, 그런 감사들을 하나님께서 여러 성도들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풍성하게 채워가는 것을 바라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했던 그런 한 주였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니 더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 먹었던 것 중에 하나가 요플레가 처음 나왔을 때, 이건 뭔가 하고 처음 맛을 봤는데 맛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처음 먹어보는데 약간 시큼하면서 야 이거 뭐야? 야 이런 걸 왜 먹어? 그랬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아니 빙그레가 왜 이런 걸 만들었지? 제가 처음 먹었을 때 느낌은 약간 상한 느낌이었어요. 약간 시큼하니까 야 왜 이런 걸 먹냐? 요즘 얼마나 맛있게 먹고 있는지. 여러분, 요즘요 사람들은요 캐비어라고 하죠. 상어알도 먹고요, TV 보면 랍스타도 먹고요, 온갖 좋은 것 다 먹고요, 대게도 되게 많이 먹고요, 대게도 되게 맛있게 먹더라고요. 온갖 좋은 걸 다 먹더라고요. 이렇게 말하니까 꼰대가 된 것 같은데, 여러분, 엄청난 것들을 먹는 시대인데요, 사람들은 감사하기보다도요 뭘 하나 더 가져야 행복한 것처럼 끝없이 뭔가를 하나 더 가지려고 하지, 과거를 돌아보면서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행복이, 생명력 있는 감사는 다 잃어버리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불평과 원망과 염려와 근심하면서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고생하는 과정들이 있었지만 얼마나 많은 부유함과 복으로 채워주셨는지 잊지 않도록 이 초막절에 과거를 돌아보고 초막에 들어가서 지금 있는 이 풍요가 그저 익숙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생생한 선물임을 기억하고 과거를 돌아보면서 감사하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 이 초막절 절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요, 구약에 등장한 이 세 가지 감사 절기는요 신약의 다양한 형태로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초실절 혹 무교절이라고 하는 이 불리는 유월절은요, 그 첫 번째 열매는요, 유월절 저기는 우리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었을 때 그 첫 열매를 드리는 초시절 절기 혹은 유월절 절기의 원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성령이 성도들에게 부어졌을 때 우리는 보았습니다. 성령이 임함을 통해서 진실한 의미의 교회가 출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순절에 교회가 이 땅에 생겨나면서 여러분 구약 백성도 엄밀한 의미에서 교회였겠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 연합되게 하시고 한몸 되게 하시는 진실한 의미의 교회됨이 오순절을 통해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구약의 오순절이 신약에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초막절은요 놀랍게도 비유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이 가장 큰 추수, 이 감사절은요, 아직 신약 성경의 비유로 나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참된 추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초막을 치고 가나안 땅을 사모하며 기다렸던 것처럼 여러분들과 제가 이 풍요로운 시대에 추수되어 있는 포도와 감람나무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초막을 치고 살면서 우리는 뭘 기대해야 합니까? 우리의 정말 집인 하늘 본향과 우리에게 남아있는 완성된 참된 추수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것이 이 추수 감사를 바라보는 또 하나의 마지막 우리의 자세인 것입니다. 과거를 돌아볼 뿐 아니라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풍성한 추수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참된 추수, 그 추수를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이 이 절기의 여러분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을 쭉 보시면서 조금씩 깨달아지는 것은요, 이 땅이 정말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식을 기르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나이가 60이 되어서 자식을 기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더 제대로 완벽하게 기를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경륜과 안목들을 가지고 길렀다면 20대 후반에 30대 초반에 어설프고 내 몸 하나 가르지 못하고 그렇게 기르는 것처럼 기르지 않고 정말 균형 잡혀서 옳은 바른 변별력을 가지고 정말 중요한 것을 자녀에게 가르치며 길렀을 텐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이 초보 시절에 자녀를 길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세상은 자식을 잘 기른다 말하지만 우리의 경험을 돌아보면요, 자식을 잘 기를 수 없는 구조 가운데 우리는 잘 기르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가 자녀를 잘 기르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자녀를 기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것이 더 중요한 목표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의 성도로서 아름답고 성숙함은요, 이런저런 많은 장점들을 가진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요, 한계는 여전히 존재하고요, 무수한 연약함은 여전히 남아있고 스스로 볼 때 너무나 마음 아픈 순간들을 저를 바라보게 되는데, 만약 이것이 전부였다면, 이것이 우리가 사는 삶의 본론이었다면 너무나 마음 아프고 상실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나그네같이 지나가고요, 우리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참된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리 많은 복을 받고 살아도요,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완전한 추수와 도무지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감격스러운 완벽한 추수가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잠시도 잊지 말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무수한 우리의 불완전함과 우리의 무수한 한계와 우리 무수한 약점들이 그저 우리의 탄식의 제국으로만 끝나지 않도록 더 크고 온전한 추수의 영광이 오는 그날을 사모하며 여러분 이 땅에서 힘을 다해 믿음으로 살되 우리에게 참된 추수를 주실 그분을 사모하면서 기대하면서 여러분의 삶이 정말 감사가 있고 풍성한 추수가 넘치는 복된 성도의 삶, 그런 경험을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는 복된 감사절기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